예, 우리 배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어와나 우리 종강 발표회가 잠시 있겠습니다. 예, 아이들 지금 달란트 시장 중인데요.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올 텐데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박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꿈꾸게 하시고 또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셔서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스토리는 꿈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인생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꿈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요셉 얘기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언 29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제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perish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산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우리 한 권사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 소속으로 계셨던 분인데 우리 심상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도 하셨었죠. 이분이 융심리학의 대가이십니다. 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융심리학 책을 저술하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잠깐 감독님 계실 때 오셨었죠. 그래서 아마 말씀을 전하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이제 본인도 놀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꿈이 꿈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혹시?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오전에 보셨듯이 30세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13년 더하기 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그리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고 몇 년 만에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몇 년 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그 꿈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게 22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죽을 거 생겼습니까?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소위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되더니 자기를 잊어버리죠. 2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가정이 회복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형들은 그림자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2년이 흐르고 7년이 흐르고 또 2년이 흘러서 9년이 흐른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2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이 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애굽 잘 아시잖아요. 그 애굽에 그 옛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요셉으로 알아봤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더구나 그 권력자를요 어떻게 눈 뜨고 이렇게 눈을 맞추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형, 나 요셉이에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느냐. 먼저는 요셉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42장에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다 꿈 생각이 났잖아요. 22년 만에 그 꿈이 지금 성취되는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셉 자신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요셉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자리였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나 요셉이라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겠어요? 최민실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민실 권사님 예쁘셔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내가 형 나 요셉이야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22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은 실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42장 9절을 잘 보시면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 나 요셉이에요. 좀 얼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성공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형들하고 말을 트고 싶었겠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정색을 하고 니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딱 지금 이 형들을요 소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지금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은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정확하게 때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자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42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45장까지 잘 보시면 요셉이 3번이나 통곡한 부분입니다. 들어가서 울고 들어가서 울고 들어가서 울어요. 3번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막 울고 나오고 막 울고 나와요. 요셉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인생의 고난을 겪고 드디어 형들을 만났으니 그 외로운 애굽 생활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가 다 오버랩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에 다 겹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감정이 교차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감정을 폭발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요셉은 딱 정색을 하고 형들을 당신들은 스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게 되는 요셉의 지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다리는 그 절제심인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드러낼 수 있어요. 기다려요. 절제합니다. 자기 마음을, 감정을 딱 절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 형들을 이제 코너로 몰아가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이 요셉이 형들을 잘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에 대한 완부를 묻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니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동생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3일 가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만 남고 다 가라. 이제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가고 한 사람만 남아라.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곡식을 이제 가져가게 하잖아요. 근데 받았던 돈 다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형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완전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얘기를 하니까 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죠. 네가 요셉을 우리가 요셉을 잃게 하더니 베냐민도 잃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네가 날 죽이려고 니들이 작정한 거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시간을 끌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흉년의 때에 뭐 먹는 거 금방 사라지죠.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 애굽에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래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자초소용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또 요셉이 자기 집으로 탁 데리고 가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뭐 걸려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너무 잘해주고 베냐민한테는 특히 더 잘해주고 이제 그러더니 가라 그러는데 이제 가는데 보니까 거기다 은잔 집어넣고 근데 그게 베냐민 속에다 딱 이렇게 넣어놨다가 딱 잡아버리잖아요. 덜미를 잡아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 애만 남고 다 가라 이제 한계 상황, 코너 상황으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형들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하나. 그게 창세기 44장의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이제 모든 죄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얘기예요. 그러면 33절에 뭐라 하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에 처음으로 형들의 입에서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처럼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이하고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볼모로 잡으신다면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모든 죄의 짐을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 대신 나를 볼모로 잡으시라고. 내가 종이 돼. 내가 평생 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그 복받치는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요셉이요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서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모든 사람 물러가게 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칼 예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한계 상황에 가서야 사람은 인생을 바꾼다. 이제 한계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지금 이 애굽에 가가지고 먼저 첫 번째 한계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게 테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 갈대 상자라는 게 테바라 그래야지. 테바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속도도 주관하고 방향도 주관하고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끌려간 이 상황은 이게 한계 상황이에요. 이 테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도 주인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도 모든 거. 나는 최선을 다해 살 뿐이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서 한계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요. 근데 또 세 번째 한계 상황은 그렇게 자기를 봐줄 것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또 한계 상황입니다.
이게 테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테바와 같은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나면서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도 똑같은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 진짜 제대로 형들한테 복수하고 있구나. 형들을 진짜 코너에 몰아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형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화해, 그걸 원했던 거죠. 억지로 내가 요셉이야, 무릎 꿇어 형들,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화해는 화해가 아니잖아요. 형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몰라요. 내가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니까 무릎 꿇으라고,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화해는 화해가 아니잖아요. 굴복이지, 굴종이지, 그건 화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어찌 보면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왜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는 요셉에게 여러 번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바로 앞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뼈저리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형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형들이 막 절하는 걸 보고서 형, 나 요셉이야 그러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유다가 이 베냐민을 놓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 대신 제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잃으면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다의 변화, 이 유다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의 이 변화, 44장 16절에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는 단순하게 지금 이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거다, 철저히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돌려보내십시오. 이 아이를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형들이 했던 말을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한테 곡식 받아가지고 딱 가다가 중간에 딱 머물렀는데 자료를 딱 펴보니까 거기 돈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째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잘못은 본인들이 하고 탓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그거를 남 탓할 수도 있는데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저 아이 대신 제가 여기에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단순한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가? 왜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칼 야스퍼스 얘기처럼 왜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필요한가? 그것은 뭐냐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 그러다가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인생의 궤도 수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복의 초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음성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